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있는 곳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께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을 받아서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된 그 즉위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시기로 따지면 청소년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십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앞인 4절 말씀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 다윗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의 인생을 또 보면은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도 받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엄청난 신체 조건과 뛰어난 싸움 실력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 중에 그 누구 한 명 나가서 맞서 싸우지 못했던 그 적장 골리앗에게 당당히 맞서 싸워서 단번에 그를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의 보상으로 사울 왕의 딸인 미갈과 결혼하게 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그리고 군대 장관도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을 때 다윗을 너무나도 열렬히 환호하던 그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며 다윗을 환영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고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생각에 사울은 사로잡혀서 그 삶을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서 사위까지 삼으면서 가족관계를 형성했지만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마음 먹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자신의 왕이자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을 피해서 살아가는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자신과 싸웠던 블레셋 나라의 망명을 하여 죽음을 모면하기도 하고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척박하고 거친 그 광야의 땅에서 숨어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받았던 다윗에게 드디어 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은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도시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에게도 그 소식이 들려서 이제 항상 자신을 죽이려고 주시하던 그 사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눈치를 보면서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코 자유롭게 살지 못했던 그 다윗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이렇게 진정한 자유, 내가 드디어 이제 마음대로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내가 태어나고 자라났던 나의 고향 이스라엘 내 나라로 돌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잘 아시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하고 바로 붙어 있는 옆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는 나라지만 갈 수 없었던 내 나라로 돌아가기로 다윗은 제일 먼저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 땅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헤브론이라는 도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의 그 전쟁에서 그 누구도 맞서 싸울 수 없었던 그 적장 골리앗을 물리친 훌륭한 장수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후에는 사울에 남아있던 아들인 이스보셋도 죽게 되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기름 붓고 삼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바로 다윗이 30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드디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주변 이웃 나라들에게도 들렸습니다. 근데 그 소식에 제일 먼저 반응한 나라가 바로 다윗과 여러모로 인연이 깊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다는 소리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너무나 훈련을 잘 받고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던 당대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도망자로 망명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그런 모습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정비하여서 잘 다스리고 그 나라가 훌륭한 군대를 만들면 블레셋은 싸움에서 질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또 이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아마 손쉽게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 나라는 이때 당시에 벌써 철기 문명을 사용하는 철기 문화의 나라였고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 철을 다루지 못하는 청동기 문화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말씀보다 좀 앞인 사무엘상 14장 19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고 22절에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블레셋과 청동으로 만든 무기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는 이스라엘. 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게 되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무기의 질부터 차이가 있으니 전쟁을 하면 매번 블레셋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놀라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무서워하면서 시간이 더 흘러서 이스라엘 나라도 철기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고 군사력이 강해지기 전에 물리쳐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불이 나게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험이 닥쳐왔는데도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나라를 맡아 이끌어가는 초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았던 그 훌륭한 믿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전쟁에서 승리를 하던 싸움을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다윗은 중요한 일이 내 앞에 생겼을 때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블레셋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전쟁을 해도 좋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겠다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확답을 받은 다윗은 자신 있게 이제 강한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에 그 이스라엘 하찮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분명 패할 것이 뻔히 보이는 그 싸움을 피해야만 할 것 같은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당당하게 그 전쟁에 참전했고 참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승리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그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블레셋으로 올라가라, 반드시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함께 싸워 주셔서 이스라엘 군대보다 강했던 그 블레셋 군사들을 흩어 주셨고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더해 21절에 보니 블레셋 군대가 가지고 온 우상들까지도 다 치워버릴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그 나라와 나라만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의 그 우상들까지도 다 치워버린 사건은 하나님만이 온전한 참 신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패배를 경험한 블레셋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이번에 물리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 나라 옆에서 자신들이 힘들게 살아가야 될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한번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왔습니다. 22절에 보니 그 르바임 골짜기가 가득했다고 나옵니다. 다시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에 위험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아니 그 큰 패배를 했으면서도 어떻게 또 쳐들어왔지? 라고 당황했을까요? 이번에도 우리 군대가 이길 수 있을까? 걱정했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다윗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생각들 가운데로만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여쭈어 물었습니다. 23절에 간단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은 황당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솔직히 무섭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테지만 그런 감정들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습관대로 하나님께 다시 또 물어서 방법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언제나 그러셨듯이 또 말씀하여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전투를 임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에 다시 한번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승리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개인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이 복은 다윗의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이어져서 이스라엘 나라 그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진정한 이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은혜를 누리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다윗과 같이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모두가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을 따라하면서 다윗의 모습처럼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다윗을 우리의 롤모델로 삼아서 다윗처럼 행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따라하고 싶은 롤모델을 한 명씩 정하신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다윗을 나의 롤모델로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롤모델이란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업무 따위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롤모델을 정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삶에서 큰 도움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여정에서 자칫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롤모델이 어떤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을 따라서 그 방법을 또 따라서 하면은 자신이 좋은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어린 축구 선수는 지금의 그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자신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피카소나 또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 중에는 링컨 대통령을 롤모델로 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님을 롤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누구나 자신의 롤모델을 정해서 좋은 점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는 다윗을 롤모델로 정하고 다윗의 좋은 믿음의 모습을 따라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중요한 순간,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 오랜 시간 또 하나님의 훈련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훈련부터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사울의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그 악한 생각이 다윗을 도망자의 신분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내 삶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득하여 용서받을 수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고통을 당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너무나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도 어떻게 감사를 나타낼 수도 없는 그렇게 큰 복을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은 너무나 좋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은 하지만 계속 남아있는 나의 본성, 죄된 나의 본성 때문에 내 욕심,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지만 그 순종을 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의 능력은 나하고 비교할 수도 없이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보잘것없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감히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더 뛰어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정말 바보 같은 착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제일 좋은 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그렇게 평소에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무엘상 30장에도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없을 때에 그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하고 여인들을 잡아가는 긴박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먼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인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아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이런 다급하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훈련된 그 모습으로 그 습관으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올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물었습니다. 저 같으면 당연히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 아버지, 부모님 있고 형제들이 있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다윗은 자신의 그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이 자신의 생각으로 헤브론으로 갔고 자신의 힘으로 그곳에서 유다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신뢰하고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혹독하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잘 아시듯이 항상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부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훈련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편한 것을, 내가 이로운 것을 선택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또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이로운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택했을 때에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그 누구보다 잘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만을 바라고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복과 은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다고 해도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베풀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때 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셨다면 다윗처럼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경험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